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핵심 제목을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좀 말씀했는데,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쭉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했죠. 초실절 명제에 예수님 부활했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새벽에 부활하시는데, 낮에 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심해서 낙향하잖아요. 엠마오로. 근데 거기에 나타나셨죠, 그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 했죠, 그죠? 그래서 낙향하던 그들이 다시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부활의 주님이 부활했다는 걸 간증했죠. 간증할 때 또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너희가 이런 일에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어져서 세 번째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초실절 그 당일에 저녁이죠. 저녁에 문을 다 닫고 제자들 다 모였는데 주님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랬죠. 그리고 그 후에 네 번째로 이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바다에 갔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바다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큰 이적을 역사했죠, 그죠? 그리고 조금 이거 키워도 되는데, 조금만 키워도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주일로 말이죠. 초실절 후에 다섯 번째 주일로 주님께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빵을 가지고 직접 주님이 이렇게 집어서 주시면서, 제자들 주시면서 와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지난주까지예요. 쭉 주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주로 계속 했고, 오늘 여섯째 주입니다. 여섯 번째 주가 제일 중요하죠. 초실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일곱 번째 주일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일곱 번째 주일은 오순절이지. 초실절이 이어지는 건 여섯째 주 끝입니다. 77, 49 해서 7안식일이 7일마다잖아요. 7안식일 77, 49면 50일, 그 이튿날 50일이잖아요.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그 다음 주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내게도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는 걸,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시몬 베드로에게만 묻고 그걸 옛날에 그걸 이렇게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으로 보는 말씀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죠.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겠죠. 이런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할렐루야. 이런 측면에서 믿음으로 잘 받으십시다. 그래서 은혜 받읍시다. 이게 주님이 부활의 초실 천년만 된 후에 쫙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활동하시면 나타나셔서 쭉 하신 역사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꿰지지 않습니까? 됐죠? 잊어먹었어도 다시 이제 되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에요. 초실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그 오순절 전에,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기 15절에
15절에 그래야 그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 말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으니까 주께 말씀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주께서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래서 16, 17절 계속 나오죠. 그죠?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죠. 여기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게 이제 사랑하느냐인데 이제 아가파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아가파오 이게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그래. 아가파오메 한번 따라서 메는 내가 뭐예요? 아가파오는 사랑한다는 거죠. 예, 한번 따라서 아가파오메. 그렇게 예수님의 헬라어로 이제 말씀해요. 아가파오메 나를 사랑하느냐. 응? 나를 사랑하냐 그래요. 아가파오메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가파오 동사예요. 아가페 사랑하는 게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메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호칭했느냐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것이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호칭은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로 이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삼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제자로 삼을 때, 그죠? 그 베드로라는 이름은 내가 베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완전한 사도가 돼요.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 완전무결한 사도가 된다는 것이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뜻이 단단한 돌, 아주 견고한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라는 게. 그러니까 너는 아주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단단하고 아주 견고한 돌이든 다이아몬드가 돌이에요. 물이 아니고. 그거 알죠? 다이아몬드가 공기 같은 기체가 아니라 돌이라는 거 알죠? 그와 같이 된다 그겁니다. 또 다이아몬드가 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이 아니라니까. 물탱이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같은 페트로스죠. 돌이다. 단단하고 견고하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더 이상 부서지지 않는 그런 부분의 돌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거는 완전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됐을 때의 그 이름이 베드로에게요. 근데 지금 그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파오메 그랬잖아요. 요나의 아들은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요나죠. 육신의 아버지인 요나의 너는 그 아들 시몬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느냐 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죠. 아직 육신의 아버지 요나의 아들로서의 그러니까 옛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아무것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세주로 믿잖아요. 주인으로 믿죠.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남은 여생을 자기를 구원하신 분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요나의 아들 시몬아 하고 지금 하는 것은 아직 옛사람의 요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나, 그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인 시몬이다.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아니고, 온전한 제자인 베드로가 아니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아직도 지금 그 시몬 베드로 속에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난 그의 육신의 아들, 옛사람이죠.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고 제자로서 변화된 이후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옛사람의 제자로 부르기 전에 옛사람의 요나의 육신의 아버지 요나의
그 아들인 시몬에 그 요소가 있다고요. 예? 예? 그 육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옛사람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자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렇게 이제 부를 것을 이제 해서 그 새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요나의 아들, 육신의 아버지인 그 아들 시몬. 그런데 당연히 그 아버지 아들 누구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약에서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다 사라지고요. 새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족보가 없어져요. 예수 안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요나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 너희가 베드로의 자리에 서지 못한 영적으로 너무도 지금 부족하고 아직도 뭔가 잘못된 요소가 많이 있다 그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인본적인 요소가 있다. 육적으로 옛사람의 그런 부분 찌꺼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그 호칭에서 그걸 계시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하시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승천하기 얼마 안 된 거지. 이제 바로 승천할 때가 다 된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2장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승천한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22장이 없잖아요. 그게 승천하신다고, 이제. 예? 예수 하늘로 승천하신다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인데, 그때, 예수님이, 아주, 아주, 넓은 마음으로, 통 크게, 좀 부족한 뭐해도, 베드로야! 온전한 나 제자, 베드로야!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야! 이렇게, 마음을 좀 행복하게, 아주 넉넉하게, 통 크게 좀 이렇게 불러줄 수 있지 않겠냐 하고 다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이제 다 됐는데, 막판에, 하나님 아들 베드로야, 이렇게 한번 불러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왜 그렇게 못할까? 참 예수님 너무 좀 인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다. 왜 그러냐? 지금 주님이 사랑하는 지금 제자 시몬 베드로를 정확한 그 제자의 그 영적 상태, 영적으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지금 그 뽑아져 나가야 될 찌꺼기가 그 혼잣물이 있는지, 육적으로 지금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걸려있는 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서 바로 잡아줘서 온전한 사도 되게 해주려는 것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로 깨우쳐 바로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지. 그냥 마음 인심 후하게 그저 참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원만하게 아직 온전하지 못했는데 온전하게 된 것처럼 그냥 베드로야, 하나님 아들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준다면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기쁘겠죠. 그러나 착각 속에 빠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온전하게 되지 못했는데 온전한 것 같이 된 베드로 불러주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착각 속에 빠지니까 이것은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르시지도 아니하시고 부르실 수가 없으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참사랑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목사님 칭찬을 안 하셔요. 사랑이 박해, 아주 냉정하고 목사님 곁에 가고도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진짜 곁에 안 오시거든요. 슬슬 피해요. 내가 뭐가 있는지, 뭐가 준비했는지, 냄새가 많이 나는지. 피한다고요? 나는 모르지 왜 피하는지. 근데 내가 그전에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저쪽에서 늘 식사를 같이 하는데, 남전도에 주로 이제 성도들 많고, 여전도에도 가고, 식사 끝나고 여전도에도 이제 상례를 들어서 앉으시고, 뭐 하면요. 오늘 말씀 은혜 받았냐? 예, 받았죠. 뭘 받았느냐?
그분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촥 골치 아프다고요. 목사하고 여하튼 같이 있으면 골치 아프다. 물어대니까. 은혜 받은 걸 굳이 그냥 대충 은혜 받았다고 하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 더 들어가니까 아주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아주 피곤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피하는 걸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안 물었습니다. 안 물어요. 근데 안 묻는데도 물을 걸로 미리 알고서 그런지 안 와요. 그래서 아주 먹지도 않습니다. 오지도 않아요. 혼자 먹어요. 누구 뭐냐. 그러나 우리는 소통은 잘 되죠. 늘 영적인 교통으로 소통 잘 되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시는 호칭.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이, 다 있죠. 그리고 부족한 게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되는 대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한다고 당신 다 됐습니다. 이제 당신 뭐 할 거 없습니다. 아주 완전 무결하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기분 좋겠죠. 그 후하고, 참, 목사님이 날 아주 참 귀 애껴줘. 사랑하네. 이렇게 인기가 있겠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해서 하면은 주님과 같은 참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이 더 많고 여러 가지 지적이 많고 은혜 받았느냐고 자꾸 물으면은 거기서 더 해주려는 거예요. 더 2차로 3차로 더 복을 더 주려고 하는 건데 왜 그걸 피해요? 더 바짝 더 다가와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 바로 밑에서 주님 입만 쳐다보고 말씀을 듣듯이 그렇게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원칙입니다. 여하튼 요나의 아들 시몬하고 부르시는 주님이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졌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참되게 사랑하면 여러분 잘못된 것이나 어떤 여러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그것을 이렇게 가리우고 그것이 완전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 속에 빠뜨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이제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매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죠. 그런데 아가파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겁니다. 예?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닌데 피조물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제한받고 오셨잖아요.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욕을 잡수시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희생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피를 흘려서까지 나를 죄에서 구하고 죄에서 구한 나를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복되게 영생에 복되게 하시는 역사로 계속 공을 들이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내게 향하신 구원이거든요. 이 사랑, 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아가파오메예요. 아가파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계명을 줬습니다. 종전의 10계명이 아니라 세 계명으로 바뀌었다. 세 계명을 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파오 히마스, 너희를 사랑한다. 히마스, 너희를 아가파오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파오 히마스,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제자들 사랑하는 것은 아가파오, 알렐론. 알렐론은 서로 너희들끼리 사랑하는 알렐론. 헬라어로 말씀했어요. 아가파오 역시 아가파오 알렐론. 서로 아가파오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세 계명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은 아가파오 히마스, 내가 너를 사랑받지. 아가파오 알렐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아가파오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가파오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아가파오로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그래,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아가파오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요나 애들 시몬아, 아가파오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느냐면, 예, 주여, 그러하옵니다. 예, 주여.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헬라어로 답을 해요. 큐리오스. 주여가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필로소. 그랬어요. 필로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소는 당신.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큐리오스. 주여, 필로, 사랑합니다. 소, 당신을.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지금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사랑한다. 주여,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 그랬잖아요. 주님도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말씀한 사랑이나 베드로가 답한 사랑이나 똑같은 사랑이죠. 한국말로 똑같이, 그죠? 그런데 원문으로 헬라어로 이게 주님도 말씀했고 베드로 답변을 헬라어로 했잖아요. 원문 헬라어로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내용이 딴판입니다. 예수님은 아가파오메, 아가파 하나님의 사람,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너를 구원하고 사랑한 그 사랑을 네가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었는데, 예, 나는 필로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근데 필로소라고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야. 아가파오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는요, 사람이 사람 간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 끔찍이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 이게 필레오예요. 자기 친구를 참 아주 귀한 친구를 사랑한다. 필레오예요. 자기 부모를 사랑한다. 필레오죠. 훌륭한 자기 스승이나 아주 훌륭한 아주 귀한 분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게 사랑한다는 게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여튼 사람을 또 출발해서 사람의 진정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이게 필레오입니다. 이해가죠? 상당히 차원이 높은 거예요. 이 에로스라는 이제 육신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육체만을 사랑하는 거. 육적인 사랑. 이거는 에로스 사랑이죠.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스승이 사랑하고, 제자가 사랑하고, 이건 굉장히 차원이 높죠, 그죠? 이게 필레오 사랑이에요. 필로. 그래서 필로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주 훌륭한 위대한 스승으로 이렇게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필로소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랑하는 데는 최고의 그런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아가파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고 안 맞죠? 안 맞죠? 딴판이 필로소,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딴 걸로스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이 너를 감동시키고 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메 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하는 필로소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이거거든요. 요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 같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면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시몬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무슨 사랑이에요? 그 필로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죠. 근데
나는 누구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인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필로가 될 수가 없지, 그죠? 아가파오지, 그죠? 내가 너를 아가파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않게 필로소라고 했던 거예요. 예? 이해 가십니까? 이게 요나의 아들이라고 벌써 호칭은 돼서 나와 있지, 그죠? 답답하죠? 이 지금 시몬 베드로는 답답해. 우리도 답답한 게 있겠어요. 우리들인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됐다고, 꽤 많이 운전해 됐다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안위하고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이 많지. 주님이 보실 때는, 엄밀히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겠지, 그죠? 여튼, 이렇게 답답하게 답을 한 겁니다. 아가파오메한테 필로소 이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 어찌 그렇게 답답하냐? 하야냐 했는데 꼼따고 이렇게 말한 것 같지 어찌 그렇게 정반대 말해 해서 뭐 책망이라도 나고 뭐 할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말이죠. 지금 그렇게 시몬의 아들인 옛사람의 그 요소, 육적인 요소로 그런 그 인본적인 아직도 그런 잘못된 것이 있는 요나들 시몬의 자리에서는 안 되지만 지금 시몬 베드로 자리에서 안 되지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얼마 조금 있으면 벌써 성령을 시몬 베드로에 부어주어서 시몬 베드로가 부어서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베드로가 된다 그래요. 완전 무거운 베드로, 온전한 제자, 사도 베드로가 된다 그래요. 베드로가 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명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요, 지금 현재 부족하고 뭐 잘못되고 이것만 보고 거기서 뭐 골머리 앓고 거기서 그냥 맴도는 게 아니라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게 무슨 말씀을 깨달았죠? 그거와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앞날에 이 지금 답답하지만 앞날에 베드로가 되고 성령 받아 성령으로 사로잡힌 시몬 베드로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된 후에 그가 주님의 양을 치고 목양을 하고 주님이 주신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해서 살리고 세우는 역사를 얼마든지 하게 될 것이다. 이 사명을 네가 하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좀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깨닫기 위해서 계속 두 번째 또 아가파오메 하고 내가 이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해. 또 묻죠. 근데 또 답을 필로소라고 또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답도 필로소라고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세 번이나 필로소. 내가 주님을 사람으로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아들인 당신을 이 땅에 희생시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여 내가 죽을 걸 대신해서 내 죄를 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늘나라의 최고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게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신 역사를 이루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가파오 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필로소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 번이나 똑같이. 이해 가시죠? 그런데 전혀 주님은 계속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할렐루야? 예, 이게 주님의 참된 사랑이 계속 우리의 답답, 우리의 어떤 부족함,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주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있어도 주님은 그것을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셔요. 그 앞에 놓여 있는 그의 모습을 알려주면서 계속 주님 역사하시는 거죠. 예,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진실로 내가 18절 19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는 네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서서들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의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예. 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십니다. 예. 주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 18절 19절. 근데 이 지금 18절 19절 말씀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의 현재 시점과 앞으로 장래에까지 특히 이 세상에 떠나는 그 시몬 베드로의 종말의 순간까지를 미리 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아시냐면 시몬 베드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시몬 베드로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주장하고 그리스도께서 끌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끌고 이끌어 가는데 다 잘 아시지. 베드로의 지금부터 현재부터 장래 마지막 순간까지 다 꿰뚫어 아시지. 그렇게 이끌어 가실 장본이 주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이렇게 다 끝머리까지 순간까지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좀 이어내주고 있는 거죠.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네. 그것이 뭐냐면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렇게 하면서 말씀해요. 젊어서는요, 젊어서는 내 띠를 내가 스스로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게 젊어서는 나이가 젊은 때를 말하는 거죠. 육신의 나이 젊고 늙고 아닌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요, 벌써 생명의 복음이거든. 영적인 것이고 생명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너무 공간보다 보는 각도,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젊다는 것은 아직도 온전한 베드로가 되기 이전, 아직도 온전하게 되기 이전에 많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많이 여러 가지 잘못된 요소가 있으면서 연단되면서 이렇게 온전해져 가기까지 아직 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가는 상태가 젊어서는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아주 어릴 때는 아주 처음에 시몬이 제자로 이제 따라온 시점이고 그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고 있잖아요. 이게 젊어서는이에요. 온전하기 전까지가 젊어서는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베드로가 되면 이건 늙어서는이죠. 알겠습니까? 육신의 나이가 아닙니다. 육신이 뭐 80이 됐든 90이 됐든 15살이 됐든 관계없어요. 관계없습니다. 다윗은 23살에 왕이 됐잖아요. 예? 유다의 왕이 됐잖아요. 23살에. 예. 23살에 저는 예수를 믿지도 않았었어요. 아주 굉장히 24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저는 아주 참 이런 말씀 참 절망의 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 세상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허무해서 자살하려고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부름 받은 거지. 난 늦게 부름 받아. 그러나 여러분들을 지금 주일학교 학생 얼마나 주일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복 받은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굉장히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 청년 때 예수 믿은 사람은 굉장히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 예. 저에 비해서 말이에요. 예. 비교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육신의 나이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젊어서는 늙어서는. 내가 온전하게 되기 전까지는 젊은 때예요. 온전하게 되면 늙은 때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는 환상을 보고요. 늙은 자는 꿈을 꾸는 거예요. 예? 그냥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성령을 받는. 그 일반 환상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다 환상이잖아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젊은 자죠. 늙은 자는 육신 나이가 늙어서 꿈을 안 깬 할머니 할아버지 된 게 아니고 그들이 꿈을 꾼다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영적으로 장로된 베드로, 장로된 요한이 장로잖아요. 그런 자가 꿈을 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젊어서는 온전치 못했을 아직 온전하게 되기 전까지를 말한 거야. 그때는 내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띠를 띠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 인본적인 것으로 택하는 거예요. 기도도 자기가 좋은 것을 기도하고, 생활이나 어디 무엇을 택하고 뭐 가는 것도 자기가 좋은 것을 택하는 게 인본적인 거죠. 그리고 주님보다 앞장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시몬 베드로는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을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겠다고요. 주님이 나를 힘을 주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앞장서 주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보살피고 하겠다는 이게 시몬 베드로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스스로 띠를 띠는 거예요. 그럼 자기 멋대로 가는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왜? 그게 그런 요소가 젊은 거예요. 좀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늙어서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싹 빠진 거예요. 인본적인 싹 빠지고 육적이 싹 빠지고 이제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죠. 베드로가 그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으로 콱 잡혀서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그냥 유창하게 구약의 요엘서를 막 그거 집어내면서 막 설파하잖아요. 예? 각 나라 말로 그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감화 감동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줬지 우리 말로 다 이렇게 하느냐고. 예? 그 이게 온전하게 된 이제 늙은 거죠. 늙은 겁니다. 네가 늙었을 때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가 늙을 때예요. 늙을 때는 내 팔을 활짝 벌린다는 거예요. 내 팔을 활짝 벌리는 거 뭐예요? 환영하는 거지. 뭘 환영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 고난을 막 기쁘게 바꿨다는 거예요. 막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시험과 무슨 주님 때문에 받는 비방이나 욕먹는 것을 그냥 내 팔을 활짝 벌리는 거 막 아주 기쁘다고요. 막 아주 차원해서 막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늙어서 온전해지니까. 그 전에는 주님 제자라고 해서 욕먹을까 또는 물었을 때 주님 모른다고 주님 저주까지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그게 아니지.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그 대지상 그 생사의 여특이라는 대지상 앞에서 내가 당신 말을 순종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 더 합당하다 막 그러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고난과 그 핍박을 막 기쁨으로 자원하고 받는 거예요. 내 팔을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예요. 그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운다는 것은 악한 자가 너를 결박한다는 거예요. 너를 결박해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순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교의 죽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19절이 그게 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미리 계시한 거다 그거잖아요. 미리 예언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시한 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게 자기가 하신 말씀이니까 그것을 아주 잊어먹을 수 없죠. 그것을 딱 마음에 새겨가지고는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딱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때가 됨을 내가 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이게 18절 19절에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 사들은요, 이 말씀에 의하여 이 말씀을 믿음의 실상을 딱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역도 이 말씀을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순교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순교하게 될 자기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실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자니까 누가 뭐라고 누가 기름을 주고 누가가 욕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죽음을 당할 존재다 하는 거니까. 예?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곤욕이나 얼마든지 그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겁니다. 그러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임 당할 때도 찬송하며 죽임 당했잖아요. 주여, 나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고 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죽었잖아요. 안 죽으려고 막 그냥 용 쓰듯이 이렇게 막 호흡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그겁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장막을 떠날 때가 벗어날 때가 되었던 것을 내가 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것으로 믿음의 실상으로 살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더라. 그것이 딱 나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나와 여러분은 어떠냐? 우리들의 앞날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죠. 우리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죠. 때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때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역사잖아요.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의 역사의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지나온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될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 알잖아요. 알으니까 우리에 대한 앞날이 보이잖아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실상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며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이기듯이 우리도 보이잖아요. 믿으면 보이잖아요. 보이면 우리는 기쁨이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19절의 마지막 끝부분에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22절 끝부분에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다 같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 어부인 시몬이 그 고기를 잡을 때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죠. 이제 다시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최초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시몬 베드로는 아직 시몬이라는 그 딱지가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베드로 온전히 되지 않았죠. 육적인 것, 인본적인 것 여러 가지 그런 그 요소가 있잖아요.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있을 때에 주님이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너의 현재와 앞날이 이와 같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이것은 순교하는 순간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이 세상을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마쳤잖아요. 이 십자가에까지 달리시기까지 한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 너 자신이 순교를 통해서 주님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순교하게 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순교하기까지 주님과 똑같이 그렇게 그 길을 밟아가는 거죠.
이게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안 따르고 있어요? 따르고는 있는데 어떻게 따르냐면 주님 뒤에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서서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절 보시면 20절 보세요. 20절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보죠. 뒤돌아보죠. 이렇게 뒤를 돌아봤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시몬 베드로가 뒤를 돌아봤죠.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았죠. 그죠?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뒤는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따르죠. 예수님보다 앞서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예요. 주님의 제자는 제자지만. 너는 따라오라는 건 뒤따라서 주님이 가셨던 그 호수대를 밟아서 너도 순교를 나처럼 이제 하게 될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죠. 주님 뒤에. 그렇게 할 수 있게 주님이 앞서 가시는 주님께서 힘을 주고, 그 고통을 이기게도 하고, 다 하게 끌 거니까, 주님이 끌 거니까 내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19절 후반에 나를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뒤따르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22절에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했죠. 그게 최초에는 나를 따르라고 했죠. 예? 나를 따르라고 했죠. 최초에. 주님 제자가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주님 뒤로 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끝까지 주님 발자취 따라오라는 거죠. 그죠? 근데 22절에는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했죠. 이게 세 번째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20절에 베드로 사도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순교할 것을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 뒤를 바짝 따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된다.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뿌듯하죠. 나는 순교한다, 이제. 순교하는 자, 나는 주님에서 순교. 주님 말씀하세요. 순교. 어마어마한 일이죠. 주님 바로 뒤에 쫄람쫄람 따라가고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려나? 쟤도 순교하려나? 나처럼? 나보다는 좀, 글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겁니다. 주여, 20절 뒤에,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주의 가슴에 기대어 있던 그렇게 물었던 자가 사도 요한인데, 21절 베드로가 그 요한, 그 사도를 보고, 요한 사도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21절,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2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아시죠? 예수님이 사도에 이끌죠. 사도 요한은 베드로보다 앞선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뒤에 좀 제일 먼저 주님 뒤에 바로 따르고 있고, 주님 뒤에 사도 요한 따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주님을 따르게 되니까 주님 뒤를 따르니까 어디로 가서 따르는 거예요? 주님 뒤에 바로 따르는 요한 뒤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앞선 신앙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당에서 반모섬에서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될 걸 예수님 아시죠? 예언의 말, 주의 재림의 때에 될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 육신은 죽죠. 육신이 2000년 살아요? 육신은 죽죠. 육신은 죽지만
사도 요한의 입으로 증거한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주님 재림 때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계속되죠. 그러니까 요한의 영적 생명으로 사는 그 요한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고 재림을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하는 역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요한의 영적 생명의 역사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머물게 한들 요한은 주님 오실 때까지 머물게 하는 것은 육신이 안 죽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육신은 죽지만 반모세에서 받은 요한계시록의 주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요한의 영적 생명은 계속된다는 거지. 그 말씀이 계속돼. 예언의 말씀이 계속된다는 거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머물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너는 가장 귀한 복을 받았다. 베드로 너는 순교로. 그런 너에게는 그것이 너의 분깃이다. 그러니까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무슨 시기하거나 할 거 없다. 주님과 너와의 관계로 내게 주신 큰 복과 내게 가장 귀한 그 길을 너는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요. 요한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머물게 해도 너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내게 준 분기, 내게 준 그 큰 복, 순교자의 그 길로 너는 따라오면 되지. 내가 끄는 대로.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 사람 어떡해? 저 사람 어떡해? 저 사람 어떡해?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재보고, 이렇게 경쟁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 이런 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내게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는 거, 그것으로 그냥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지, 다른 사람을 왜 끼어넣을 필요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여하튼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은 최상의 것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오직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래.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달리치 벌써 말씀이에요. 제목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죠? 네, 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 영으로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실 때 심은 베드로 사도같이 또는 사도 요한같이 이제 가게 하실 걸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셨기 등 충만하심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니 모든 집에 사는 권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